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5장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주는 보상,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고난은 힘겹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에는 소망을 넘어 보상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고난 이후에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겠다는 바로 고난을 이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은 미래에 주어질 보상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보상, 즉 현재적인 보상입니다. 4절과 대비해서 4절은 훗날 주어질 미래의 보상이라 한다면 10절은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보상입니다. 성도들이 이전에 당했던 고난이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도인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기대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듯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방금 읽은 10절을 자세히 보면 잠깐이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함께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난은 영광이라는 말과 대조되어 사용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몇 초라도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영원하고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깐.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이 이제 너무 지겹고 싫기만 한데 웬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일 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긴 것 같은데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마치 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터널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영광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 성도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도 뚜렷하게 보상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답처럼 잠시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억지로 어금니를 깨물고 버티기만 하라고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방점을 다음에 찍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여 결국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유익 혹은 고난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을 통해 읽은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물을 깁는다는 데서 사용됩니다. 그물을 기우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준비되고 소위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초를 닦고 터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고 안전한 집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고난을 통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당장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놀랄 만큼, 주위 사람도 놀라고 있을 만큼 이미 견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폭풍우와 혹은 비바람과 같은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든 원하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종착지, 고난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이미 상급인 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집집마다 개인들마다 처해진 삶의 무게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다를 것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각 집집마다 고난이 다른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 그거에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니,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자 보상인 우리를 계속해서 이전보다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결국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고 허용된 이 고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망이고 결국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처해진 상황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지만 결코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또 한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모든 고난이라는 이 장애물 혹은 이 허들을 뛰어넘어 매 순간 승리하게 되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